시편 78편은 아삽의 시로서 비유와 감추어진 말씀들을 토해내겠다고 시작한 시편 78편이 시편 중에서는 꽤 긴 편에 속하지요. 마지막 부분에 와서 이 비유와 감추어진 말씀을 아삽이라는 사람이 경험하고 자기가 경험하고 그 안에 채운 이 하나님의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토해내는데 그것이 어떤 사람들이 이 아삽과 같이 비유와 감추어진 말씀을 속에 담고 그것을 토해낼 수 있는 존재가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실례가 이제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윗을 양을 치는 목동 가운데 취하셨다는 거예요. 양의 우리들에서 취하셨다는 것은 다윗이 목동이잖아요. 그래서 양을 치던 그래서 이 우리를 지키던 그 가운데서 취하시고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서 이건 오역입니다. 젖을 먹이는 게 새끼 양입니다. 새끼 양들을 젖으로 먹이는 혹은 기르는 자들 중에서 한 목자로 그를 이끌어냈다 그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목동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양을 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주된 업종 가운데 하나가 목축업이니까 그 목동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택하시되 이렇게 양치는 자 중에서 택하시고 이 어린 양, 새끼 양들을 젖먹이는 자들, 기르는 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야곱을 다윗을 택하셔서 어떤 사람이 되게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야곱,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그랬더니 다윗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스라엘, 하나님의 양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을 따라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인도하였도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비유와 감추어진 말씀들은 어떤 사람이 속에 담아서 토해낼 수 있느냐면 아삽, 야곱 같은 사람들이 주인공들인데 장본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아서 어떤 자리에 이르렀냐면 마음의 완전함에 이른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의 완전함에 이른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의 그 마음의 완전함을 따라서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먹이고 양육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도 역시 잘 먹고 양육을 받으면 아삽이나 다윗과 같이 이런 존재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아삽이라는 평신도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톰 혹은 탐밈, 툼마에 대해 살펴볼 텐데 완전함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24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더니 다윗이 자기 마음이죠. 이 빨간 말씀이 그의 마음의 톰, 그러면 완전함이에요. 걔는 완전함을 따라. 그럼 도대체 다윗이 언제 그 마음이 완전해지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택하실 때부터 언제 다윗은 이 완전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그 마음의 완전함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그 양들을 먹이고 양육하고 인도하였느냐 그 말이에요. 다윗뿐만 아니라 아삽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 비유와 감추어진 말씀을 내재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이른 사람들이 어디 완전함에 이른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택하심을 받고 세월을 겪으면서 징계와 시련 가운데 연단을 받으면서 완전함에 이른 존재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에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려면 아직 얼마를 더 가야 될지, 어떤 경험들을 더 겪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오늘 하는 말들은 우리하고는 굉장히 먼 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다다라야 할 지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목적지이기 때문에 이 지점을 살펴보면서 이 지점을 가기 위해서 또 역시 우리가 오늘날 현실 속에서 내가 겪고 걸어가야 할 그런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앞에 남겨놓은 그 믿음의 발자취들이 어떤 것인가를 더듬어 살피면서 그 길을 꾹꾹 밟으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먼 이상 속에만 존재하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걸 이룰 수 있느냐라고 우리끼리 스스로 자위하는 그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평생 동안. 시편 101편 2절 3절을 보면 이 말씀 속에 많은 게 담겨 있는데 살펴볼 내용들이 많습니다. 내가 완전한 길에서 조심스레 행하리. 제가 이제 직역을 하는 거에 너무 길어가지고 다 직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그냥 한글 번역은 빼버리고 직역을 하는 겁니다. 내가 완전한 길에서 신중하게 혹은 조심스럽게 행하오리니 주께서 언제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여기까지를 넣는 거는 그 다음에 이제 언제까지라는 히브리어가 나오는데 비교해보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마티 그러면 언제 도대체 언제나 하나님 나에게 임하시렵니까? 그 말이에요.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한가운데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하되 곧 배교자들의 행위를 미워하오니 그것이 내 속에 들러붙지 못하리이다. 이게 지역이거든요.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처음에 살펴볼 것은 이겁니다. 이 시편 101편을 쓴 시편 기자는 자기가 완전한 길에서 조심스럽게 또는 신중하게 행하겠다는 걸 앞에 그 뺐어요. 한글 여러분 프린트에 있는 사킬이라는 말, 사칼이라는 말은 이제 조심스럽게 혹은 신중하게 행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게 분별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지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을 사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시편 101편의 기록자는 자기가 완전한 자가 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완전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길이잖아요. 하나님의 길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길에 들어섰다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이제 알고 그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문제는 그 길에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조심스럽게 행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이제 그 안으로 발걸음을 들여놓았는데 이제 이 사람은 그 삶을 살기 시작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행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주께서 언제 나에게 임하시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시면 이거 자기가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함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그때 그 뒤에 나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완전한 마음, 아삽이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양떼들로 맡겨서 그들을 양육하게 하셨더니 다윗이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을 따라서 먹이고 인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시편 101편의 기자도 동일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듯 자기에게 임하셔서 자기에게 완전함에 이르게 한다면 자기가 다윗의 그 완전한 마음의 완전함으로 자기 집 가운데서 행하겠나이다. 이 나의 집, 현실적인 집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도 하고, 집은 이제 구약성경에서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집이라 그러면 가정이죠. 늘 우리가 이제 이 약한 부분을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한번 강조하지만 이 목사들은 우리가 강단에 서서 굉장히 거룩한 사람인 척 하는 거예요. 믿음 좋고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 같이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어요. 우리가 직접
삶을 겪지 않고 멀리서만 보니까 목사라는 사람이 훌륭하게 보이고 말씀대로 믿음대로 사는 아주 그 거룩한 성직자처럼 보이지만 만일 나라는 목회자, 목사가 가정으로 돌아가서 식구들과 이렇게 삶을 섞으며 살아갈 때는 나라는 존재의 정체가 가족들 가운데 다 드러나잖아요. 밖에서는 교인들에게 사랑도 많고 믿음도 좋고 막 그렇게 보이려고 할 수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외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가정에서는 그게 되나요? 그냥 성질 부리는 대로 다 성질 부리고 큰 소리 나온 대로 큰 소리 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가족들에게 상처 주기도 하고 가족들에게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내가 거룩한 척을 할 때 우리 가족들이 앉아서 어떤 생각을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교인들이 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는 우리 가족들에게 도대체 나는 무엇을 보여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들인데 그런 존재들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완전한 길,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길에 내가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그 안으로 발을 들여놓은 존재가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나의 삶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조심스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해요. 우리 집이니까 애들 내 자식들이라고 마음대로 막 해요. 그런데 그때부터는 그렇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행할 줄 아는 삶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면 하나님의 연단받은 자가 하나님의 이 온전한 길에 들어서는 순간부터는 과거의 내 삶, 과거의 내 모습은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에 의해서 찢겨져 나가는 거예요. 스스로가 이제 그것을 떨어버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는 이 시편 기록자에게 그가 하나님께 지금 갈구하는 처럼 언제 도대체 나에게 임하시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시는 거듭남, 하나님의 체험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완전함 가운데 이른다는 말이에요. 아삽같이 다윗같이. 지금 시편 78편에 지금 우리에게 신뢰를 보여주는 사람이 2명이 있잖아요. 진짜 그렇게 된 사람들, 말로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보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이런 길을 가고 이 속에서 자기가 살고 있다는 것을 또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성도들이 교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잖아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모여있는 우리끼리 모인 곳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결국 내 믿음에 달려있는 것이잖아요.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 가운데 내 집, 내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행하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사람은 이제 반대편에서 우리는 지금 좋은 걸 보고 있어요. 이 사람 시편 기록자가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의 온전한 길에서 신중하게 행하는 연단의 사람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이 자기에게 정말 온전하게 임하기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고 그때가 되면 자기가 하나님의 완전한 가운데 이르러서 완전한 마음으로 자기의 가정 안에서 자기의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지금 갈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실제적인 삶 속에서 어떤 것들을 직면하고 사느냐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것은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 앞에 두지 않겠나이다 하는 말과 배교자들의 행위를 미워합니다 하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접속사고 없이 이게 같이 연결돼서 앞에 말과 뒤에 말이 지금 병행구로 사용되는 거 똑같은 말로. 이것을 그러면 이 배교자들이라고 이제 아주 거창하게 나왔어요. 배교자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우리가 거리낌 있게 느껴지는데 또 거창한 말 아니에요. 이 배교자라는 말은
세팀이라는 말이에요. 세팀은 길을 잘못 든 자들 이런 뜻이에요. 아까 시편 101편 이 기자가 어디에서 행한다고 그래요? 완전한 길, 하나님의 길이에요. 그 정도랄 정도. 하나님의 길이 완전한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단을 받은 자들이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 친위자들은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완전한 길 가운데 들어가지를 못하고 주위를 뱅뱅 도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면서도 엉뚱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해요. 이제 이 수트라는 동사에서 온 말이에요. 길을 잘못 들다 혹은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키다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turn aside, 돌이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간다고 우리는 믿어요. 이게 하나님의 길이라고 말씀을 배우면서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배워서 믿는데 우리가 가는 길, 우리가 배우는 길, 거기서 우리가 행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과는 엉뚱한 것들이 우리에게서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어요.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표적에서 벗어났어요. 그게 죄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으신 표적이 있는데 그 표적을 향해서 정확하게 가야 되는데 그 정확한 지점을 모르니까 잠깐만 우리는 곁길로 가는 거예요. 그 표적을 벗어나는 걸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길을 벗어나는 자들을 책망해서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느냐 그 말이지.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만일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발견하고 그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다면 그렇게 될 거예요. 정도를 벗고 온전한 길을 갈 수 있을 텐데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같이 지금 길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엉뚱한 길을 배회하다가 그게 시간이 오래가고 세월이 오래되면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돌이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행위를 미워한다고 말이에요. 과거에 이 사람도 그렇게 살았어요. 어느 누구나를 막론하고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칭의의 은혜에 있을 때는 다 이렇게 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길을 간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다 그렇게 배우고 자기 마음속으로는 의지를 갖지만 실제의 생활 속에서는 엉뚱한 삶을 살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가진 믿음, 말씀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그렇게 능력 있게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말이에요. 그 비천한 것으로 번역된 벨리야알을 이제 한글로 비천한 것. 한글 성경에 벨리야알이 27번이 나오는데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두 개만 기회가 되면 살펴볼 거예요. 근데 한글 성경 번역본을 찾아보면은 다 이 본문마다 다르게 해석이 되어 있어가지고 한글로는 이게 벨리알인지 몰라요. 봐야 알지. 벨리알이에요. 벨리알은 이게 벨리와 야알이 합성된 합성어예요. 벨리는 아니다, 부정어예요. 아니다, 혹은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야알이라는 말은 유익, 이익, 가치 그런 말이에요. 그럼 벨리알이 합쳐지면은 가치 없는 그런 말.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온전한 길 가운데 들어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제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가치를 분별하지 못하잖아요. 가치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세상의 가치를 영적 가치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에 의해 자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추구해. 세상의 성공, 세상의 부요, 세상의 건강, 세상 것들을 하나님 것이라고 하도 이 교회에서 여기 서 있는 이 나 같은 목회자들이 거짓말로 가르치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인들이 전부 그것을 하나님의 가치로 알고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타락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교회는 날로 부유해져요. 교회는 날로 커져 가는데 라오디게아 교회같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말할 수 없는 가난함, 눈멍, 헐벗음 이러면서도 자신들을 모르는 채 우리는 부유하다, 우리는 부자다 이러고 산다는 말이에요. 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가치를 분별할 줄 알아요.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것이고 가치 없는 것이냐 하는 그 가치 없는 일과 가치 없는 말을 분별한다는 말이에요. 이 때말은 일도 되고 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말이 우리의 행위를 결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우리 속에 담는 말이 우리의 행위를 결정하도록 분명히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칭의의 말을 우리 안에 담고 있으면 우리에게서 어떤 행위가 나오냐면 칭의의 행위밖에 못 나와요. 연약한 행위. 조그만 유혹과 시험에도 흔들려서 거기에 빠져서 죄를 짓고 사는 그런 행위밖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우리 안에 레마의 말씀, 이면의 말씀이 담겨져 있으면 우리의 행위가 지금 아삽이나 시편 101편의 기록자가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행위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치의 일과 말을 분별하고 가치 없는 것은 이제 가끔 가치 없이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제 보기도 싫어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내 눈앞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는 같이 살았어요. 내 눈앞에 뿐만 아니라 내 속에 담고 살았지만 이제는 내 속에서 바깥으로 차내버리고 내 눈앞에도 거하지 못할 정도로 이 무가치한 일, 무가치한 말들 이런 것들은 나와 함께 존재하지 못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렇게 최소한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길 안으로 한 발이라도 들여놓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실제적 믿음의 양태, 삶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없으면서 말로만 주구장창 강조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반대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삶은 말대로 나오는데 말만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이런 삶은 안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의 삶이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불을 보듯 뻔한 거 알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가치를 분별해서 가치 있는 일, 가치 있는 말, 가치 없는 일, 가치 없는 말을 분별하게 되면 자기 속에서 이것들을 바깥으로 쫓아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눈앞에도 존재하지 않도록 단절할 수 있는 거예요. 끊어버릴 수 있다는 말이지. 꼭 이제 끊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따박이라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따박이라는 말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암놈과 수놈이 딱 짝을 이뤄가지고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존재, 둘의 존재가 하나의 존재가 되는 것이 따박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창조하셔서 둘이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둘이 하나를 이룰지니라. 그게 이제 따박이라는 말이라고 배웠잖아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하나님이 따박 해주신 것을 사람은 절대 못 나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나누냐? 따박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나누고 있다는 말이에요. 원래 지금 우리 친이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우리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면 이렇게 무가치하고
유익되지 않은 것들을 잔뜩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칭의의 말, 표면적인 말, 로고스의 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이런 것들로 꽉 차서 그것과 내가 하나가 됐어요, 지금. 그래서 나에게서 나오는 말과 삶이 그런 것들밖에 못 나와요. 내 짝이 그거니까. 근데 만일 내가 그것을 눈을 떠서 보게 되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그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되면 내 속에 있던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이제 청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바깥으로 내쫓기 시작하는 거예요. 쫓아버리고 그 속에 뭘 담아요? 하나님과 하나, 따박이 될 수 있는 참된 말씀, 참된 가치들로 내 속을 채워서 그것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사람은 이 무가치한 일, 무가치한 말, 무가치한 행위, 이런 친의의 삶, 연약하고 나약한 신자의 삶, 이런 것들은 다시는 내 속에 들러붙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나에게 기웃거리지도 못하고 들러붙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 시편 101편의 기록자가 자기 의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인의 의지예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 의지는 많이 해봤잖아요. 저도 많이 봤는데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면서 다시는 살지 않겠습니다 하고 막 굳게 마음을 먹지만 이게 며칠 못 건다는 말이에요. 그게 우리 의지예요. 왜냐면 친의의 믿음과 말씀 속에서 나오는 우리의 의지는 얼마나 박약한지 몰라요. 아무것도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못 줘요. 그런데 이 영과 생명의 말씀은, 이면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을 준다는 말이에요. 의지도 강하게 만들어주고 그 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말을 책임지게 하고 그렇게 살게 해주는 것이 이 하나님의 감춰진 말씀, 비유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아삽이라는 사람과 시편 101편의 기록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 시편 101편 기록자의 고백은 우리가 가면서 고백해야 할 우리의 고백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발자취고 이 발자취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맞춰 우리가 한 걸음 맞춰 걸어가야 할 우리의 신앙의 길이다.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적 신앙의 길은 이 시편 101편 기록자가 앞에 처음에 기록하고 지금 자기가 그러한 은혜를 맛보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를 보게 되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기의 과거의 삶이 뭐인지를 알게 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박약한 의지가 아니고 이런 생명의 말씀, 영의 말씀을 가진 자의 강한 의지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진짜 그렇게 사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이 벨리알이라는 이제 말 하나 더 소개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사무엘상 1장 14절 16절을 통해서 이 벨리알이라는 말이 어떻게 쓰였고 이 벨리알이라는 말을 고백하는 이 사람마다 다 특징이 다른데 지금 이 본문의 주인공인 한나 의 고백, 한나가 이 말을 어떻게 사용함으로써 그 한나의 지금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살펴보면 아마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아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이제 한나가 애를 못 가져서 해마다 남편이 둘째 부인에게 주는 재물의 갑주를 줘서 그 당시에 성막이 있던 이곳으로 해마다 제사를 지키러 오잖아요. 근데 이때는 이 한나가 이제 턱까지 찬 거예요. 자기 고통과 슬픔이 턱까지 차서
하나님 앞에 막 그 성막 마당에서 그냥 막 뭐라고 이제 막 중얼중얼 하고 있는 거를 엘리 대제사장이 보고 딱 보고 이 사람이 어떻게 판단했냐면 저 여자가 술이 엄청 취했네. 한글 성경이 그냥 언제까지 취했다고 그러지만 이건 만취 상태입니다. 이런 프린트에 보면은 타카린이라고 했어요. 그거는 이제 만취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저 여자가 술을 도대체 여기서 얼마나 먹었길래 저렇게 만취 상태로 이렇게 막 거룩한 성모에 와가지고 저 짓을 하고 있나 하고 이 엘리 대제사장의 영적 분별력을 지금 스스로가 드러내는 거예요. 이 엘리가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 말이 대제사장이지 그렇잖아요. 그 역시 이 분별력도 그런 거예요. 자기 수준에서 말하고 자기 수준에서 보기 때문에 우리 수준으로 상대방을 보는 거예요. 그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 대제사장은 자기 수준으로 한나를 보니까 한나는 저 만취 상태다 그 말이에요. 분별력이 없어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한나가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그 훌륭하신 종이 아니 지금 내가 지금 왜 그런지도 모르고 나보고 술 먹었대. 술 취했대. 그것도 만취했대. 그런 이제 답답한 상태에서 한나가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를 어떻게 고백해요? 나는 마음이 영으로 나왔어요. 이샤는 여자입니다. 어떤 여자냐면은 영이 고통스러운 여자다 그 말이에요. 이샤, 케샷, 루아흐. 나는 영이 고통스러운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영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그거를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구분 못하고 단어가 루아흐로 써있다 그러니까 다 이 한나가 지금 영적 존재네 그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루아흐 혹은 푸뉴마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인 것은 사실인데 또 이 칭의의 신자들을 향해서도 영이라는 말을 쓴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 영과 진짜 영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는 걸 여기서 이 한나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하면 돼요. 자, 영이 고통스러운 여자는 도대체 이 영이 어떤 영이냐 그 말이에요. 거듭난 영이냐, 루아가 된 영이냐. 그리고 자기 현재 영적 상태를 지금 한나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독주라고 번역된 한글은 이 포도주는 말 그대로 이제 새 포도주가 있고 묵은 포도주가 있잖아요. 묵은 포도주는 발효되잖아요. 오래두면. 그러면 이제 이 독주라는 것은 더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알코올 도수가 더 높은 걸 말하는 거예요. 요즘 소주를 14도로 낮춰서 판다면서요. 그래서 그걸 과일주라고 한다는. 근데 이 도수가 높다는 의미에 독주도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그걸 보세요. 내 심정을 통했다는 거예요. 나는 영이 슬픈 여자입니다. 와 동의어가 뭐냐면 내 심정을 토했습니다.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럼 내 심정이 뭐예요? 내 네페시예요. 이 누하우라는 말은 네페시의 상태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난 영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한나의 상태가 그렇다고 말해요. 내 네페시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지금 다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속에 그동안 꽉꽉 담아왔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목까지 차오른 자기의 그 고통과 슬픔 맺힌 것들을 지금 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는데 왜 나보고 술 취했다고 합니까? 평신도 보도 못한 대제사장의 모습을 우리가 또 한번 보는 거예요. 당신의 여성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악한이라고 표현된 이게 벨리알이 또 나오잖아요. 빠트rio 벨리알은 벨리알의 딸이라는 거예요. 무가치한 딸. 술이나 먹고 성막에 와가지고 만취 상태로 이렇게 사는 그런 무가치한 여자를 보지 마십시오. 나는 그런 여자는 아닙니다. 이렇게
한나라는 여인이 이 벨리얄이라는 단어를 자기에게 사용함으로써 자기가 비록 엘리 대제사장에게 만취한 여자로 오해를 받고 있지만 자기는 만취한 여자가 아니고 만취한 여자로 취급되는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벨리얄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한나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자체가 입에 담기조차도 부끄러운 거다고 말해요. 벨리알의 딸인데 내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나는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나의 네페시, 나의 영, 맺혀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지금 쏟아내고 있는 그런 여자인 것은 사실이지만 벨리알의 딸은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벨리알이라는 말을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시편 41편 12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화살표 들어보시면 나는 나의 무죄 고결한 가운데 있고,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주께서 내 안에서 굳게 지키시고와 같은 말이다 그 말이에요. 영원토록 주 앞에 나를 우뚝 세우시나이다. 자, 이제는 완전함이라는 말이 또 어떤 말로 쓰이냐면 이게 모음만 바뀐 거잖아요. 모음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 이 툼마라는 말은 우리가 욥기에서 한번 배운 적이 있어요. 고결, 무죄를 말해요. 무죄. 무슨 말이에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여기에 직면하게 되면 모두 다 거부하는, 사람이 어떻게 무죄할 수 있느냐, 사람이 어떻게 죄가 없을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우리 인간적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우리 스스로의 수준을 드러내는 그런 이제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보는 것과는 다르게 구약의 성도들 가운데서는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사람들이 말로만 하는 것이냐? 라는 것을 우리가 따져볼 때 지금 이 시편 42편은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아삽이 78편 72절에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연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을 따라서 양떼들을 먹이고 인도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는 말과 아삽이 증언해 주는 말이 같으니까 다윗이라는 말이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뻥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볼 때에만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한글 성경에 이 온전함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온전함이라는 말을 읽으면서 그렇게 이해를 안 한다는 말이에요. 무지하고 고결하고 완전하다고 이해를 안 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렇게 될 것이라는 추측을 가지고 이걸 보지, 실제적으로 이걸 고백하는 사람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믿지를 않아요. 우리가 그러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치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나의 무죄 고결함 가운데 존재합니다 말이에요. 이게 동사가 없어요. 나는 이겁니다. 간단해요. 두 단어로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겁니다 말이에요. 나는 베툼이, 나는 나의 고결함 가운데, 그리고 여운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뭐가 같으냐면은 주께서 내 안에서 굳게 지키시나이다. 이 말과 같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두 단어잖아요. 탐마카 비, 그러면 주께서 내 안에서 굳게 지키시나. 타막이라는 말은 떠받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편은 굳게 지키는 거예요. 여기 비가 나왔기 때문에 내 안에서, 배라는 말은 그 한글이나 영어에서는 나를, 너를 이렇게, 여호와를 이렇게 해석하지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서 굳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굳게 지키는 만큼 나의 무죄와 고결함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게 정말인가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가요? 진짜로? 그럼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 안에 뭘 구하시는 거예요? 뭘 구하세요? 말씀으로 구하시잖아요. 어떤 말씀? 레이마의 말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굳게 지켜주시는 그 주체가 뭐냐면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내 안에 담은 말씀. 아삽이 자기 안에 비유와 감추어진 말씀을 담고 그걸 토해내잖아요. 그럼 내 속에 담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인데 그 의미를 추상적으로만 사용하니까 그런 실제를 잘 우리가 갖지 못하니까 자꾸 우리는 그런 추상에 머물러서 그렇다고 잠깐 가르치니까 믿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리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것이 분명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 다윗이 하는 말은 하나님이 진짜 자기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아삽과 같이 받은 그 말씀, 다발의 말씀들이 자기 안에 존재함으로써 그 말씀이 자기를 이렇게 무죄하고 고결하게 살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담는 만큼 그렇게 살게 한다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서 견고해지고 견고해지는 만큼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무죄함과 고결함 가운데 존재하는데 이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께서는 주 앞에서 나를 영원토록 우뚝 세우실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배웠어요. 불의와 하나님의 의는 공존할 수 없어요. 만일 불의자가 하나님의 의 앞에 함께 선다면 그 진노와 심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윗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속에 담는 만큼 자기의 무죄와 고결함 가운데 이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신다고 말해요. 언제까지 쓰느냐면 영원토록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워서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것도 한번 소개해 줬어요. 이 툼마라는 단어는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인테그러리 이렇게 번역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베툼미라는 말을 in my integrity 나의 고결함 가운데 나의 무죄함 가운데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툼마라는 단어가 무죄, 고결함 영어 번역으로는 인테그러리 이렇게 번역하기 때문에 그 지력이 정확한 거예요. 잠언 20장 6절 7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니 이것도 재밌는 말씀이에요. 이건 뭐 다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성경의 말씀들은 왜냐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자기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고 주위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경험하면서 기록하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도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에게서도 보여지는 일이에요. 틀림없어요.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자, 많은 사람들 나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뭘 자랑하느냐면 각자가 받은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은혜를 체험하고 그게 간증이잖아요. 사람마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게 그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많다고 말해요. 허다해요. 뭐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한둘인가요? 다 각자가 친의의 은혜든 이면의 은혜든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가 받은 은혜를 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잠언을 쓴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솔로몬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 말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하고 묻는 거예요.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은혜 받았다고 이런 은혜 받고 저런 은혜 받고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각자가 자기 은혜를 따라서 외친다 그 말이에요. 자랑한다는 말은 막 이제 막 간증하고 외치고 여기저기 뭐 간증 다니는 사람 요즘에 너무 많아요. 그런 간증은 절대 필요 없어요. 오히려 사람들을 혼란케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수준이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그런 거죠. 사람들이 막 그렇게 외쳐요. 자기 은혜를 받은 은혜를 외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뭐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도대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가 그 에모님의 사랑을 만날까 그 말이에요. 에모님의 사랑, 이 자기 은혜를 외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분간을 못하지만 그 에모님은 더 페이스풀이라고 했어요.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신실한 사람들의 한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신은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도대체 신실한 사람을 만나면 찾을 수 있을까 그 말이에요. 이런 은혜를 외치는 사람들은 칭의의 은혜를 외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짜 에무나의 은혜를 가진 사람, 이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그 사람들 중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은혜를 받고 우리가 가르치고 배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의 사함을 받고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영접한 그 은혜를 경험하면 어때요? 다 의로움을 받은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칭의라고 구분하는 거예요. 칭의의 의인, 표면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럼 진짜 의인은 누구냐고 말해요. 지금 솔로몬이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에모님의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그런데 정말 이 많은 각자 자기의 은혜를 외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느냐면 온전하게 행하는 그 사람이 의인이다 그 말이에요. 넘겨주세요. 여기 보세요. 이거예요. 이 짜딕. 지금 솔로몬도 의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칭의의 의인과 거듭남의 의인을 다 성경에서는 짜딕으로 쓰는 거예요. 의인. 이 의인을 말하는데 솔로몬이 말하는 의인은 어떤 의인이겠어요? 에무나의 의인을 말하는 거예요. 신실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은혜 받은 사람들은 많이 있다고 서로가 외치지만 그 중에서 에무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그 의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요. 베툼모, 자기 완전함, 자기 무죄, 자기 고결함, 다윗이 고백한, 욥이 고백한 그 하나님의 그런 은혜, 에무나의 은혜에 들어가서 자기의 무죄를 가지고 자기의 고결함을 가지고 미트칼레이라는 말은 스스로 행하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가 자기 의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는 사람이 성경에서는 의인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의인과 다르잖아요. 우리는 은혜로 받은 의인이고 지금 잠언에서 말하는 의인은 무죄 가운데서 행하는 자가 스스로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면 은혜로 받은 의인으로 우리가 평생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불의자로 서게 된다고 말해요. 그러면 진노와 심판을 받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교회의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신구약 성경은 본질적으로 동일하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전한 복음을 지금 이 솔로몬이 잠언 속에서 말하는 것이고 다윗이 시편 41편에서 말하는 것이고 아삽이 시편 78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만일 이런 말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은혜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안으로 이끄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지금 현실 속에서 맛보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문제가 크다는 말이에요.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 그걸 빨리 알아야 되는데 그걸 이제 아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잠언 28장 6절입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 가난한 사람들 중에 성실한 사람들 많잖아요. 요즘 얼마나 살기 힘듭니까?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일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자기 고결함 가운데 베툰모 또 나오잖아요. 여기 잠언에서 나오고 시편에서 나온 베툰모, 베툰미, 그의 고결함, 나의 고결함, 이런 하나님의 이런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데도 가난해요. 현실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날 교회에서는 그 믿음 없다고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았다고 엉뚱한 소리를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부유하면서도 굽게, 아까 벨리알, 무가치하게 행하는 사람보다 훨 나은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그 사람이 믿음 좋고 축복받은 사람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런 사람이 비록 가난하지만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품마, 고결함과 무죄 가운데, 무지함 가운데 완전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엄청 부유한 거예요. 하늘의 보화를 잔뜩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좀 위안을 좀 받으세요. 가능하시면. 잠언 2장 7절입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요. 여기 지혜라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단어가 하나 나올 거예요. 여호와는 의로운 자들을 위하여 참된 지혜를 완벽하게 숨기시며, 한글과 번역이 영 달라지지요. 완전한 행위자들에게 방패시로다. 자, 여기를 보시면 여기 짜판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면 이게 강조하는 거랬죠. 이건 짜판이라는 말은 감춘다는 뜻이에요. 숨겨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완벽하게 감추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봉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봉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봉인해 놓으셨잖아요. 참된 지혜가 뭐예요? 말씀이지요. 말씀을 봉인해 버렸어요. 속에 감춰놔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못 본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세월이 이렇게 오랜데 불구하고 못 봐요. 근데 이거 누구를 위해서 감춰놓은 거예요? 정직한 자들? 야샤림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무죄, 고결함 가운데 행하는 자가 의인이래. 그 의인이 사는 삶을 야샤림이라고 그랬잖아요. 의로운 행위자들. 이 의로운 행위자들을 위해서 감춰놓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만 볼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만 얻을 수 있고 캐낼 수 있고 그걸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그것과 바꾸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감춰놓았어요. 뭘요? 이제 투시아라는 말은 우리가 지혜는 호크마라고 이제 보편적인 지혜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경에. 그런데 투시아라는 말은 11번 그런 나오긴 나와요. 구분이 안 돼요. 한글로 읽으면. 이걸 이제 김경에서 몰전에서는 사운드 위스덤, 깊은 지혜라고 번역을 해서 이 참된 지혜라는 거예요. 이 지혜를 봉인해 놨어요. 우리가 열어서 안 보여요. 이 속에 감춰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그것을 찾아서 발견할 수 없도록 완벽하게 감춰 놓으신 거예요. 봉인을 꽉 해놨어요. 누구에게만 열려져요? 이런 사람들에게만 열려진 거예요. 야샤림들에게만. 그래서 그 사람들만이 이 지혜를 보고 그 지혜를 갖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잠언 2장 7절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말씀들이 일관되잖아요. 일관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늘 반복되지만
끊임없이 되풀이되지만 정면되어 있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이 불에 단련된 정면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과는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이렇게 보고 막 써놓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무게감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미가 6장 8절 9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로부터 요구하신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은혜를 사랑하는 것이다.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외에 무엇이겠니? 이게 하나님의 선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선을 보여주셨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선을 정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 많고 말씀이다 뭐다 말이 있지만 이제 하나님의 선을 보여줬대요.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을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선을 미가가 이제 정의해 줍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선이냐면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미슈파트를 행하는 것이고 은혜를 사랑하는 것이고 겸손하게 연단을 통해서 겸손한 자 되고 온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외에 뭐가 선이냐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이거 외에 도대체 뭐가 선이냐.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의미는 같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선이고 오늘날 우리가 보게 하신 선이란 말이에요. 뭐에? 공의를 행하는 것. 야샤림이 되는 거예요. 야샤림, 공의를 행하는 자들이 야샤림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 선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할 선이란 말이에요. 은혜는 뭐예요? 이런 자리로 들어가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극복적 은혜예요. 우리가 아는 추상적 은혜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이면적 은혜는 이런 공의를 행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요. 이 은혜를 알게 되는 사람들은 이 은혜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또 갈망하게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미가가 선포해놓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른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도 몰라요. 못 봐요. 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감춰놓으셨으니까. 봉인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걸 들으면서도 듣지 못하고 보여줘도 보지 못하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우리라는 존재들이에요. 시대는 변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본성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또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소리가 성읍을 향하여 외치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다. 또 지혜가 나오는데 아까 나왔던 지혜예요. 투시아, 참된 지혜, 하나님이 봉인해 놓으신 그 지혜는 뭐라고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외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혜를 발견하고 이런 지혜를 갖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게 되고 그 거룩함을 경외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거룩함 가운데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퉁마가 나올 거예요. 무죄함과 고결함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알고 이런 말씀을 발견하고 이런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죄와 같이 동거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자기 속에서 바깥으로 끄집어내고 자기 눈앞에 존재할 수 없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퉁마의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선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말씀들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 오늘날의 시대의 신자들을 향해서 한글 성경으로는 너희는 내가 예비되었나니 이렇게 써 있어요. 이런 말을 못 듣잖아요.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가를 보여줘도 못 보고 그것이 공의를 행하고 은혜를 사랑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이 봉인해 놓으신 꼭꼭 감춰 놓으신 그 참된 지혜를 발견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함께 그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는 무슨 소리를 들려주느냐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소리가 있어요. 너희는 매를 들으라 말이에요. 매가 예비되었다는 게 아니라 셔마! 매에 대해서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너희가 들어야 할 것은 이런 은혜의 말씀을 못 들으니까 뭘 듣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들으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매, 징계의 막대기, 심판의 막대기, 그 막대기 하나님의 심판을 들으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것도 못 들으니까 누가 그걸 알겠느냐. 앞에 말을 못 듣는데 이 앞에 말을 못 듣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존재한다는 말을 도대체 누가 듣겠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지함과 우매함이에요. 시대를 거치고 시대를 거쳐도 변하지 않는 우리들의 본성이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지 알아듣는다고 큰 소리를 치지만 이 미가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미가가 이런 말 할 때 얼마나 그 사람들은 콧방귀를 끼겠어요. 그 당시에 서기관들, 그 당시에 제사장들 얼마나 많겠어요? 학식자들 다 알아듣는다고 하지만 이 말씀들을 못 알아듣는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를 못 알아듣는다고 말해요. 시편 7편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의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심판하소서. 다윗의 시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심판하시리니 여호와여 나의 의를 따라 또 성실함이 아니라 나의 퉁마예요. 나의 고결함, 나의 무죄함을 따라서 나를 심판하소서. 다윗은 그런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에 자기를 그렇게 심판하시면 다윗은 바꿔 말하면 뭐예요? 심판받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렇게 심판하시면 자기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노출되지 않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미가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보여주셔도 그 선을 통해서 이런 존재들이 되지 못하면 다윗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존재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매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당연히 그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거든요. 그 말도 못 알아듣는다는 말이에요. 소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 그런 말을 못 알아듣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존재하는데 그 말도 못 알아듣는다고 말해. 그러나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다윗과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를 통해서 이런 무죄하고 고결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자기의 이 고결함을 따라서 자기를 심판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아삽이라는 선지자가 시편 78편에서 자기가 담고 있는 그 비유와 감춰진 말씀, 하나님이 완벽하게 감춰 놓으시는 투시야, 참된 지혜를 발견하고 그것을 자기 안에 담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입을 통해서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 지혜, 참된 지혜의 말씀들을 토해내겠다고 하는 그 말을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고 지금 다윗은 여기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다윗이라는 사람도 거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이런 자리에 서기까지는 수십 년 동안 연단의 과정, 징계의 과정,
이걸 거치고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 지긋지긋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무죄한 자, 고결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의례를 따라서 지금 우리가 내딛고 있는 우리의 현실 그 지점에서 가야 할 방향과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되면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은혜의 자리로 이끄셨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 말씀과 은혜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이런 은혜의 성도로 만드시고 하나님 앞에 세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